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송이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28세 때 130명 출석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또 구원받게 되며 또한 교회에 충성된 좋은 일꾼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면서 그 문둥병자였던 분이 그 교회에서 고침을 받고 충성된 권사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인사를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대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 당시 참으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죠. 저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만날 수 있고 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밤낮 주야로 읽으라.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때까지, 말씀이 맛이 있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은 꿀송이가 아니고 수면제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이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너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사람 말로 듣고 순종치 아니한다면 내 부모 형제를 주님은 데려가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는 그때 이것이 예언인 줄도 몰랐고,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저는 듣지 않고 저는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가 오래지 않아서 찾아왔고, 또한 어머님이 뺑소니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때서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했는데 저는 사람의 말로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 부모를 데려가시는구나. 어머님의 장례식을 모시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은 기도하는 산이었고, 그 깊은 산으로 저는 들어가게 됐는데 집도 없고 산 중턱에 오래 묵은 다 허물어진 폐허가 한 채 있었는데 한쪽 벽은 다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벽에 장롱으로 막아놓고 그쪽으로 참새도 들어오고 다람쥐도 들어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저는 살고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밥을 해먹는데 부엌도 허물어지고 아궁이에서는 물이 나오고 그 물을 퍼내고 불을 떼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와중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될 때까지 읽으면, 순종을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밥을 들이면서도 읽고, 또한 그 말씀의 맛이 꿀송이가 되어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게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은 꿀송이가 되지 않았고 계속 수면제였어요. 말씀만 읽으면 졸리고, 또한 그 말씀은 제게 너무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가 될 때까지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또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렇게 일상생활이 전부 말씀과 기도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했나 하고 새벽녘에 이렇게 자리를 보면 30-40년 묵은 그런 묘등이에서 제가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 묘등이의 해골이에서 기도를 했구나. 그런데 두렵지가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그러면서 한 달을 울고 두 달을 울면서 어느 날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 고통이 느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회개가 터졌고, 그때 바로 사도행전 2장 37,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밖에 몰랐던 이 돈순이의 입에서 주님, 이제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이제 꿀송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주여, 어찌 말씀이 이렇게도 다나이까? 어쩜 이렇게 맛있습니까?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때 표현은 고상한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읽고 또 읽고, 초신자가 에레미야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저는 이제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실은 그 산생활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는지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 말씀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꿀송이었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성령 하나님 진리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니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서 십년골수를 쪼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근데 참 놀라운 건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리가 막 쩔뚝쩔뚝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푼수 같은 그런 소리가 나갑니다. 다리가 왜 그래요? 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고쳐져서요, 산에를 왔어요. 그거 산기도 한 달만 하면 낫는데요.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측을 떨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아니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산기도를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못한 말고요 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기도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말을 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 심령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보름 만에, 한 달이면 고쳐진다는 것이 보름 15일 만에 그 다리는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쳐진 다리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임하셔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만 아는 거지, 제가 임의로 막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두렵고 떨리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은 40년 된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를 오셨어요. 그냥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건 저같이 못난 자 입술에서 막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주책을 떠는구나 그러고 입을 딱 닫았어요. 근데 이 입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주책 맞게 4시간을 말씀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가시려고 하길래,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40년 된 교회가 문제가 엄청난 교회를 부임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해결이 안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차를 타고 나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오셨다는데, 저같이 못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4시간 만에 40년 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될 때까지 읽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로 사실이었고, 또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수면제 같던, 잠만 오던 성경이 이제는 이렇게 꿀송이로 변했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저는 그 산속에서 하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부모, 아비, 어미,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라는
그 말씀의 시험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곧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하고 제 불순종 때문에 산으로 가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마라 했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부랴부랴 산으로 왔는데 이제 그 시험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그 시험이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부모 형제를 데려가시겠다는 이 말씀의 시험이 남아있는데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여기에 부모는 데려가셨고 이제 누가 남았나요? 부모, 형제, 아들, 딸 중에 이제 형제의 시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사실은 고통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혼자였다면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이 더 편했을 텐데 저에게는 작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저는 항상 어린아이 때문에 밥을 해야 됐고 또 밥을 먹여야 됐고 매일 간장에 비벼서 억지로 달래면서 먹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간장에 밥을 비벼서 365일 먹이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산속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먹여야만 됐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됐었는데요. 저는 또 3년 된 김치가 이렇게 뭐 그 집 뒤에 보니까 이렇게 그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단지가 묻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단지를 막 가랑잎을 이렇게 쓸어내고 보니까 거기에 3년 된 김치가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물에다 씻어서 그거를 짜서 먹을 만큼. 근데 여러분 그 김치가 요즘에는 뭐 오리집 가면 묵은 김치를 뭐 이렇게 짜가지고 주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반찬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요. 여러분, 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런 것에도 감사를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김치를 먹으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손님은 바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정말로 면 단위에서 27개 부락에서 효녀상을 받을 만큼 제 큰언니가 이 막내가 도대체가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이러고 올라오셨다가 제가 이렇게 그 언니를 보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너무 반가웠지만 밥상을 차려내는데 간장 하나에 3년 된 김치를 차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존경했던 이 언니가 제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내야,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반찬 투정했던 네가 3년 된 김치를 물에 빨아 먹으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밥을 차려다가 드렸더니 그 밥을 못 드시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언니 맛있어요. 막 먼저 먹으면서 그 3년 된 김치를 막 이렇게 밥 숟갈에 놓고 막 퍼서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 같은 반찬 투정이나 하고 막내로 고생도 안 해본 네가 문만 열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산속에서 새벽 기도를 가고 산 기도를 가고 이런 반찬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도대체 나는 이해는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내일부터는 나도 산 기도도 따라가고 이제 새벽 예배도 따라가고 내가 그래야지 혼자서 여기 남아가지고 아이들하고 동생 올 때만 기다렸더니 문만 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가로등도 하나 없고 너무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먼저 나가서 막 애들을 막 데리고 나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찬 없이 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반찬을 뭐를 해드려야 될까 하고 산에 가서 사람들이 버섯을 따길래 저도 산에 가서 버섯을 막 땄어요. 막 보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섯을 막 넓적넓적한 거를 먹는 거라 그래서 다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 독을 뺀다고 데쳐가지고 그거를 볶아서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버섯 반찬 이제 물에 빠진 김치 말고 이거를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드렸더니 그걸 5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버섯을 먹고 그날 밤에 막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5명이 다 아침에는 이렇게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토하러 갔다가 쓰러져 있고 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막 웅성거리면서 막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여기 아주 저 서울에 큰 병원이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앰뷸런스 타고 빨리 인천의 길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추천서를 써줘서 글로 막 달려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호흡을 다 끼고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의사들이 막 보더니 독버섯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서 독버섯을 먹고 일가족이 다 사망을 했고 소를 그 국물을 먹였더니 소까지 다 사망을 했다는 이런 보도를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의사들이 막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3일 만에 그 존경했던 언니는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산소호흡을 끼고 계실 때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 언니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은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가시고 그 언니가 데리고 왔던 어린 자식은 제가 갑자기 고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된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데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효녀상까지 받고 저렇게 착하신 분을 왜 데려가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살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산으로 가서 금식하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사력을 다해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못 찾을 곳으로 찾다 보니까 거기는 막 바위도 있고 험악해서 사람들이 못 오게 생겨서 그곳으로 갔더니 텐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져 가는 텐트에 사람이 얼마나 안 갔는지 가랑잎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그걸 다 치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주님 금식하다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을, 제가 만약에 그 버섯 반찬을 해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가지 않았을 건데 제가 죄책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 1시, 2시 되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짐승에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짐승들이 이제 사람의 냄새를 맡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측의 강도 같은 이 죄인 괴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래 짐승들아 가까이 와라. 그 대신 나를 죽이되 한 번에 고통 없이 물어서 죽이든 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짐승들이 그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짐승들 울음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기쁘지 않았어요. 빨리 와서 나를 칵 물어서 한 방에 가게 했더라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음이 홀가분했을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뭐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어서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가 이렇게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어, 여기도 샅샅이 뒤져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올라오는 소리에 누가 이렇게 여기까지 사람들이 오지 하고 내다보니까 어린 아들이, 그때 그 아들이 엄마 하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앉는데 제가 그때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근데 엄마의 슬픔이 너무 커서 네가 너를 생각지도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만은, 제게 남은 건 이제 이 아이밖에 없는데 이 아이만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저는 내려오게 됐는데, 이렇게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건지도 몰랐고, 저는 그때 당시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제자가 된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이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그러나 그때는 예언이라 한들 그 예언이 뭔지도 몰랐던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내려와 가지고 살기는 하는데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계속 그 버섯만 해드리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언니의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은 제게 말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언니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는 시험이 다 지나갔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시험이 또 남아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무슨 시험이 남아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죠.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저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인지도 몰랐고, 모르면서 이런 일을 겪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어머니, 그 사랑했던 형제가 가시고 이제 또 시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일까요?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열이 나서 집에서 가진 방법을 다 했지만 그 열은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거기서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일주일이면 이 병은 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아과에서 이런 애기들 이렇게 열이 40도씩 올라가도 이 좋은 약을 쓰니까 일주일이면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안 낫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다른 아이들은 다 낫는데 이 애기는 병명이 안 나타납니다. 병명이 없습니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저 시내에 제일 큰 소아과로 빨리 가십시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막 아이를 열이 40도씩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는 그 아이를 막 얼음찜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종합검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의사가 하는 말, 병명이 안 나타납니다. 자, 저는 이제 3번 연거퍼서 장례를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빨리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마룻바닥에다 열나는 아기를 눕혀놓고 그때부터 막 철야를 보름씩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안수도 받아보고 가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했지만 그에게는 자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약도 넘어가지 않고 보리차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어른도 20일 금식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지죠. 한 달 금식을 하면 거의 이제 기진맥진하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20일, 30일까지 이렇게 보리차도 안 넘어가니까 그냥 축 처져서 빼짝 말라가지고 유모차를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말라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본 부모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과 같은 그런 아이가 죽어간다고 할 때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때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나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다가 진짜 또 일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3일 단식이라도 하면서 이 어린 생명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천국 가는 거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그 아픈 아이를 어느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시면은 천국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천국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베드로의 환상처럼 제게 보여집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심이다. 이제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어린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왜 우느냐 물으니까 밥을 달라고 온대요. 그래서 그럼 밥을 주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굶은 아이를 밥을 주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갈 거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또 울어요. 왜 우느냐 물었더니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온대요. 그래서 그 고기도 주시오. 그랬더니 자기 혼자 미쳤나 봐. 어른도 금식을 하면 20일 한 달을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안 돼요 라고 하다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또 그거 먹여서 보낼 걸, 어차피 죽는 거 먹여서 보낼 걸 하고 후회할까 봐 후회 없이 먹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주고 고기를 주고. 여러분들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소말리아 아이들이 배만 볼록 나오고 뼈만 남은, 바로 그 어린애가 그렇게 됐었어요. 배만 볼록 나오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척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그 고기를 먹는 동안에 저는 그 3일 단식하러 산에 갔다고 골아 떨어져서 세상에 그 아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참새 우는 소리가 나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아기가 어디 갔나 살을 펴보니까 그 어린애가,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그 어린애가 옆에 앉아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뿅뿅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아들을 받으시길래 천국에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천국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는 주님 품을 떠나지도 않을 거며 또한 하산도 하지 않을 거며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그리 갈 것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것이고, 주님 명령을 따르겠사오니 천국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주님이 보실 때 맨날 제가 산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로 훈련시키는지도 모르고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여기 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네, 제가 다음에는 들어와서 제가 이제 뭐 배우는 게 있는데 특송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밖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나 또 하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같은 연단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이겨낸 게 아니라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초신자에게 너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럼 그 말씀의 검이 뭔지도 모르니까 말씀이 꿀송이가 될 때까지 읽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 때까지 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참으로 저같이 못난 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8, 3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또 이 말씀 한 권이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제가 어느 날 일본에 갔는데 하필이면 성경 박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런 곳에 세우셨나이까. 박사님 앞에서 저를 세우지 마시고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세우시지 왜 하필이면 저같이 못난 자를 세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설교해야 될지도 저는 아직 모르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설교를 끝내고 내려갔더니 그 성경 박사가 저를 조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꿀송이 같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갔더니 성경 박사가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말씀이 꿀송이가 되도록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